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대학은 1088년 세워진 대학으로 서구적인 대학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 최초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이제 법과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학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꼭 예배로 커리큘럼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꼭 예배로 수업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삶에 꼭 예배가 중심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예배로 그렇게 모든 수업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의 특징이 이 학교를 입학하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이 아이가 내 삶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겠다고 하는 그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학교에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란 단지 사람의 머리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교육이란 결국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태도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야지만이 그 세상이 어두운 땅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도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삶의 모본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늘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모든 예배 중심의 삶, 그 삶의 전통을 저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오신 것에 대한 그 부모님이 남기신 그 삶의 그 전통이 저는 그것이 가장 제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뿌리가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뿌리가 잘못되고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나무는 곧 쓰러집니다. 아무리 작년에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잘못되면 올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생명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명, 핵심, 생명줄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다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언제 시험이 드냐 하면은 예배가 흔들릴 때 시험 드는 겁니다. 벌써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예배가 흔들린 삶의 결과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다가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조금 힘들다가도 서로 이렇게 부부가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다가도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일까요? 먼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시리즈 설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까지 6번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써먹어야 되니까 일꾼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 워커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 월시퍼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요절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2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짧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참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배를 회복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황하던 사람, 아무리 인생에서 곁길로 나가던 사람도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왕이 됐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제도를 정비해야죠.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핵심되는 인물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나 라고 하는 뭐 구상을 해야죠. 얼마나 그 책임감이 중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배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한 번은 남산을 올라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주 뭐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교회 옆을 다녀도 아주 캐주얼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캐주얼하게 가끔 다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야, 이게 사람들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양복, 겉옷이라도 걸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신발만은 아닙니다. 신발만은 양복을 입고 뭐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이면 뜁니다. 무조건. 그리고 뛸 수 없는 환경이면은 빠르게 걷고,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뛸 수 없는 서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를 붙잡고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유, 목사님 요새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예. 뭐 목사님 요새 살 빼시나 보죠.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요, 토요일도 어제도 뭐 신방하고 어제도 이 영화부실 이게 저 정리하느라고 뭐 9시 반까지 일하고 뭐 서 있고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전 1부, 2부, 그 다음에 이제 3부 젊은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오늘도 이 4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고 오늘 또 4시 반에 또 신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제가 예배를 못 견뎌요. 제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스스로가 자꾸 힘이 빠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인 이 설교자가 먼저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예배하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이 돼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만큼은 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마다 은혜를 달라고, 목회자로서 설교단에 서가지고 컨디션이 다운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은혜 있는 척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새는 정말 힘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앉자마자 눈이 감겨지고, 그리고 앉자마자 여러분들이 자꾸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다, 너무 바쁘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거룩히 지키는 방법, 하던 일을 스탑하는 겁니다.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탑할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진정한 안식과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스탑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딱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날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설교를 목사가 못해도 여러분이 그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됐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지나는데 주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예배다, 다 예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일 공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도록 삶의 방향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배에 나오자마자 그냥 다 벗겨지고, 그냥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연약함,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내려놓아질 때 여러분은 진정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예배를 조금 잘 못하시네, 오늘 목사님 좀 흥분하시네, 아니 목사님이 오늘 조금 오버하시네.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자입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그의 인생의 첫 자리에 예배를 놓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이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1000이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은 왕이 돼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첫 자리에 예배에 놓았는데 그 예배를 1000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1000번. 여러분 1000번이 쉽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이 1000번째 예배 그 기도를 마치면서 응답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하신다 그러는데 1000번이 쉽습니까?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1000번의 번제는 번제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소를 잡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번제로 올려드린다면 그 소를 죽이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려서 불태우는 거거든요. 이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라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찔림이 있고 또 도전을 받고 내 목회의 방향을 조금 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재철 목사님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날 일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디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재에서 기도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루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조금 소화도 시킬 겸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도 좀 해자 그래가지고 한 10분을 게임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이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제가 오늘 썼던 것처럼 딱 섰더니 성도들이 다 뭘로 보여요? 게임의 캐릭터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게임의 캐릭터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지나 주일 아침까지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준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책을 통해 접하면서 나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제가 주일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전심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일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정말 예배가 그렇게 귀하다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예배를 위해 제가 성별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승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그랬습니다. 끝에 부분에 보니까 4절 끝에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지혜란 뭐냐 하면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듣지 않습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해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미련해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참 늘 생각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그 일화를 가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는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려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청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날아가가지고 이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청빙하기 위해서 1대1로 딱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음성,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다. 아니, 지금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약속을 잡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그런데 지금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나기만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2, 3개월이 지나자 이 청소년 사역자가 이 성 스캔들로 이 청소년 사역자가 큰 미국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못 듣겠대요. 아니,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영어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될 때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진짜 이제 삶 예배가 시작되는데, 삶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렸다. 계속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려. 그 다음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못 듣습니다. 처음엔 들었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 솔로몬의 인생에 차츰 듣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왜? 그는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예배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예배할 때 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눌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다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하는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그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배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병마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병거만 1400대, 마병은 12,000명을 모았습니다. 병거성에도 뒀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병마를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10장을 읽다가 야,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17장 우리 14절 한번 보여줘 보시죠.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끝에 보면은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왕에게 꼭 당부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마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예배를 잃어가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병마에 집중해요. 병마가 뭐예요? 왕의 군사력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만들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여자로 향합니다. 여자. 그것도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다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 결국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을 700명이나 뒀고 첩을 300명, 토탈 1000명의 여자를 뒀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7절에 보면 왕이 되는 자에게 꼭 당부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아내를 뭐라고요? 많이 둬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 예배함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해서 병마를 예배합니다. 여자씨를 예배합니다. 이 솔로몬의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빈 구멍, 텅 빈 그 마음의 빈 구멍에다가 뭘 채우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절망하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절망하고, 세상에 집착하다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 여러분, 절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게 뭐냐면 1987년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썼다고 하는 손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이게 총 A4지로 5장 분량인데, 저기 보시면 5장 분량인데 아주 또박또박 써가지고 얘기에 의하면 필사자가 옆에서 불러주는 걸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짜리의 분량의 원고를 한 천주교 신부님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한 달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그러면 여기 5장짜리 분량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총 24가지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24가지 질문. 여러분, 이 얘기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철학자 김용규 씨가 쓴 책에 보시면 이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24가지 이 이병철 씨는 마지막 한 달 전, 죽기 전에 그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구원에 대한 갈망,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모 대학에 교수로 있었던 그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제 받았던 편지가 20년 만에 개봉된 겁니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뭐 24가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첫 번째, 종교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이란 정말 있냐? 영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거에 대한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틀어지고 결국에는 이 이병철 회장은 한 달 만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이 김용규 이 씨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억 원의 돈을 쌓아놓은 백만장자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갈 곳이 없다면, 내 영혼이 방황하는 이 정말 허공에 떠도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면, 내 영혼이 찾아갈 본향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0억 원, 여러분 수백억을 쌓아놨으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구원이란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질문을 24가지 써서 가르쳐달라고 보냈지만 결국 들을 수 없었던 그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 A.W. 토저의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심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낳은 그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그 설교를 했다고 하는 우리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실패한다면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단지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탁 앉으시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시작함부터,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당을 출발하면서부터, 아니 여러분이 토요일 전에 해가 딱 지면서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 날 12시, 1시, 2시까지 TV 보고 12시, 2시, 1시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술 마시고 그러고 주님 전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